할렐루야. 준비된 영혼에게 준비된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8월 첫 주일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이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드리는 8월의 기도, 이 8월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올해의 기도에는, 이달의 기도는 제게에서 저를 거두어 가시고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제게에서 저를 거두어 가시고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제 서재에 매달 오는 작은 잡지가 있는데 리더스라고 하는 조그만 잡지가 옵니다. 근데 이번 달 잡지 첫 장을 넘기고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쓴 글씨가 헬렌 켈러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와 닿습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은 만져지거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장에 마음에 새기는 하늘 소리, 그리고 그 밑에 써 있는 글이 있는데,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어놓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기 마련이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6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편집해서 써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담긴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담긴 것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행일치, 신행일치,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셨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남아공 더발에 가면 간디 동상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내 삶은 바로 내 메시지다. 내 삶은 내 메시지다. 내 삶이 바로 진리의 등불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기의 소신대로 살고 죽을 수 있는 사람. 역사적인 인물이겠죠. 옛 필름을 보니까 마틴 루터킹 목사가 그 죽기 얼마 전에 TV 인터뷰를 하는데, 나는 길고 가늘게 사는 것보다 짧고 굵게 살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는 저격을 당했습니다. 그가 저격을 당하고 무덤에 묻혔는데 마틴 루터킹 무덤에 이런 묘비에 써 있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꿈이 깨어나면 어떻게 되나 보자. 요셉이 올 때 형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데 저 꿈꾸는 자의 꿈을 죽이면 저 꿈은 끝이다 그랬는데, 그 꿈은 구원의 꿈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세계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처럼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정확하게 33년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만큼 3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그 뒤를 따라갈 만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감동적인 삶이었고 그의 삶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뜻에서 갈릴리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 정말 천하고 무지랭이 같은 가난한 사람들, 아나윈이라고 불리고 아마레츠라고 부르는, 법도 모르고 율법을 배워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대우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어떤 복음일까? 이사야서 예언한 복음이 저에게 임하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에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는 돌 맞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추방당했습니다. 고향에서 추방당한 사람입니다. 자기 본토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자유함 때문에. 우리의 자유함이라는 게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영은 어떤 영이라고 했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했고,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함 속에 살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찌들린 생활에서 상황이 우리를 이끌어가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그럭 사는 거지 뭐, 그러다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참 진리의 길이고 내가 사는 삶이 참이고 나에게 오면 생명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8월에 들으면 우리가 가장 다가오는 절기가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와 이어서 다음 주일에도 이 광복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거 뭐 이웃을 사랑하라든지 뭐 나눠주라든지 섬기라든가 그런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예수께서 사시고 그대로 행하신 어려운 것은 뭐냐면 복음의 진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비정상적이고 비정하게 분단된 우리 민족의 현실에 슬픔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전쟁 이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만은 냉전의 시대, 열전의 시대 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산다는 게 무엇일까? 제가 오늘 아침에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원수는 누구였을까? 어떻게 사랑하실까?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됐지만 진정한 민족 해방과 광복이라는 것은 아직도 체험한 적이 없다. 이런 것이 역사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고 분단된 지 2년 만에 우리나라는 1950년에 6.25라고 하는 전쟁을 치릅니다. 요즘 세월호에 300명의 아까운 생명들 때문에 아파하지만 여러분 6.25를 생각하면 더 끔찍합니다. 온 민족이 상처받지 않은 농토, 산하, 사람 다 모두 어려웠습니다. 3년 1개월 동안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으로 민간인을 포함해서 약 450만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형제와 가족과 부모가 다 있습니다. 남한의 인명피해가 민간인이 약 100만을 포함해서 200만 명, 공산진영의 인명피해는 100만 명의 민간인을 포함해서 250만 명, 군인 전사자가 한국군이 22만 7,748명, 뭐 공식 보고는 그렇습니다. 미군이 3만 3,629명, 유엔군이 3,194명, 그런데 중공군이 9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이 아픔을 이 민족은 지금도 끌어안고 오고 분단의 아픔을 지금도 끌어안고 오는데 우리가 우리의 원수 적은 누구, 주적은 누군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왜 분단됐는가? 우리 분단의 원인을 찾는다면 우리 자신의 역합도 있겠지만 강대국 속에서의 강제 분할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요. 전범으로 마땅히 벌받아야 할 일본이 멀쩡하게 저렇게 커고 있고 36년간을 강점해서 억압, 수탈, 차별화했던 일본은 그와 일본과는 20년 만에 해방되고 20년 만에 국교 정상화를 했습니다. 정말 변덕이 죽을 듯하는 사람들입니다. 6.25를 배후에서 부추기고 군대도 보내주고 도와줬던 소련과는 38년 만에 화해를 했고 한국 전쟁 당시에 서로 총을 겨누고 싸웠던 중국과도 39년 만에 화해를 하고 국교 정상화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유독 한 나라만은 우리가 아직도 등을 대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이라고 우리는 힘주어 말하지만 밖에 쪽 해외에 나가면 해외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능력 있는 교회고 그렇게 성장했는데 예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인 원수 사랑에 대한 문제, 북한 선교에 대한 문제에 당신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쌀을 모아서 강냉이 가루를 모아서 뭘 모아서 다 보내주고 그랬는데 당신들은 당신들 형제를 적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예수의 가르침대로 그건 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말고 예수 믿는 당신 복음의 사람은 당신들은 어떻게 북녘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물을 때 저는 그냥 부끄럽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 세례 요한에 이어서 회개 운동, 새로워지는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왔던 요한은 한낮 차 파티에 선물로 목이 잘라서 바쳐졌고, 이었던 예수는 3년 만에 그는 십자가에 정치범으로 몰려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보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원칙이 그렇게 세워왔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원수를 갚을 가장 좋은 방법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 예수 당시 당신도 나사렛 사람이고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정말 잊혀진 쪽 사람이었지만, 노동자 출신이었던 이었지만 그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넘어가 보면 그러나 너희를 듣는 자에게 내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 그 사람 위해서 네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야. 너희가 이 뺨을 치는 자에게는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으로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니라. 너희의 아버지의 인자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활에 옮겨야 할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너희가 들었다. 세상 그래서 원수는 미워해야죠. 그러나 나는 달라. 저 율법학자와 정치가들과 재상들과 권력에 붙어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나는 달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이 말씀을 적응할까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살아야 할 도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웃 사랑 중에서도 가장 극치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먼저 갔던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랐거든 물을 마시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가르쳤는데 이 예수님을 만났던, 믿음으로 만났던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런 단락 아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갖춰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원수는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를 갚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되어서 원수를 갚으려고 들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니까 교만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마라. 그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예수님은 그 일생 동안에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것들은 인간들도 아니야. 저들은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혼혈 잡종들, 입에 올리지도 마라 사마리아 것들. 그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심하게 얻어맞고 다 뺏기고 거반 죽어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사장에 있었는데 그냥 지나갔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한참을 지나가다 그걸 보고 신음소리를 듣고 다가가서 저가 유대 사람인 줄 알고 저를 치료하고 그 자기 나귀에 그를 태우고 영안에 데려와다 치료비까지 더 주면서 모자라면 이후에 와서 내가 갚으리라 하고 떠났다. 어찌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사람을 돕는단 말입니까? 원수 사랑의 길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이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사람의 이웃이냐? 주님이 되묻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 옳다. 너도 가서 이웃이 되라. 내가 자비 베푼 사람이 돼야지. 누가 나에게 도와줄까요? 아니라 내가 남을 도우리라는 너 자신의 선택이 너의 구원의 문제에 달려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된 소식을 믿고 복된 소식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 8월에 우리의 원수는 일본일까요? 우리 원수는 강대국일까요? 아니면 북한일까요? 저는 어제 생각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이것을 고민하면서 보니까 제 원수는 누군가 봤더니 저 자신이었습니다.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타협하고 그 제 자신이 저 자신에게는 원수인데 8월의 기도에서 주께서 저의 마음을 비워가시고 주의 영으로 채워주신다면 우리는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우리 한 형제, 믿음의 형제들 보면서 그런 생각 같습니다. 하나님, 저가 자연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태준 씨를 만나주신 하나님, 이효령 씨를 만나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저분도 만나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제 마음.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 없어서 몸도 주시고 피도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사람은 우리의 주님의 몸과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고 우리 살 길이고 이것이 이 민족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8월이 사랑하는 8월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탓 때문에가 아니라 내 탓이라고 가슴을 치는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